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무더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해야 될 일,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영혼에 다가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로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거기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이 모든 성도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말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35장 말씀, 우리 요즘 말씀 제가 시편 14편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이사야 36장을 공부합니다. 옆에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오늘 이사야 36장,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08면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가정에서 각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무스도 겟세다자의 밥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일리압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네. 또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몇 구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시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36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절망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였고 또 개인적으로 큰 위기이겠죠. 자,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도대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영적인 스스로의 질문도 있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불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자,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론적으로 묵상 노트에 보면 위기 상황의 현실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다 백성 앞에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했다. 위기의 현실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1절로 3절의 배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때가 언제인가 시대적인 역사적인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는 말씀이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시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임금인데
기원전 715년에서 686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유다 왕국 통치했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이 여러분들과 기록된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역대기하 29장부터 32장까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떤 통치자였는가 하는 것을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남유다 왕국의 13대 임금으로 철저한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정치 지도자, 동시에 영적인 리더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통치에 바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당시에 제일 그 고대 군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통치했던 그까지 식민지로 만들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산헤립 왕.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제국 있죠. 그리고 애굽 땅보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애굽 땅보다 더 큰 나라를 차지했던 그 임금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적인 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를 이제 큰 대군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겁니다. 다른 지방은 벌써 이미 다 이제 식민지가 빼앗겼고 예루살렘만 남은 것이죠. 그때 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36장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 왕국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하들이죠. 신하들 3명이 이제 그 전쟁의 협상 대표로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김, 스기야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역사 기록자입니다. 요아가 이제 3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랍사게와 함께 협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3절 이 첫 번째 단락의 소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도를 몇 장을 먼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여기 전체를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여기 다 통치했던 이 바벨론 땅 뭐 다 포함을 해서 엄청난 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면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 다 통치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나라였구나. 그 다음 지도 보시면 더 우리가 여기가 바빌론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바빌론이 훗날입니다. 통치 땅이라면 거기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도 이후에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1절로 3절의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좀 머리에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현실은 유다 왕국의 군사 외교적 가장 큰 남유다 왕국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관을 통해서 대군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다. 위기 상황이죠. 자, 장군 랍사게가 그 위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 협상안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왔어. 너희들이 내 협상안에 응답해. 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 3사람이 협상의 대표로 나간 그런 상황이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들으러 간 것이죠. 무슨 요구를 하는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질문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제기가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처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이 순간, 우리 국가적인, 우리 개인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랍사게가 던진 도전이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침략 상황은 물론 큰 위기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내적인, 그 영적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대장 랍사게가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니? 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종종 만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너 하나님 믿겠니? 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죠. 자, 물론 그들에게 현실은 물론 두려운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죠.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도전, 미혹이죠. 자, 그들의 위기, 질병을 만났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든 모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들을 당할 때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들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도전이죠. 자, 이런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0절까지는 첫 번째 큰 중요한 단락인데요. 랍사게가 첫 번째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강대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협상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 4절에 보시면 랍사게라고 하는 바로 그 대적의 아수르의 장관이죠. 군대 최고의 좀 지휘관이죠. 그 사람이 협상안을 몇 가지를 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런 상황인데 히스기야 너희 왕에게 가서 전달해 라는 얘기죠. 우리 대왕이신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죠. 이같이 너희에게 질문한다.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왕국에게 지금 질문한다 하는 질문이 뭐냐? 4절 마지막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의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 상황, 이런 위기 상황에 너희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니? 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므로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교란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도전을 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 왕, 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니 애굽이 군사력으로 도와줄 것을 의지하고 나를 대적하는 너희 이런 상황인 것을 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거야.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야. 상한 갈대처럼 쉽게 무너지는 나라야라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를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남유다 왕국이 의지하는 대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다루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존재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아무 쓸모없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능한 애굽 바로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더 결정적인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라 하리라마는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네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네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붙들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인 애굽 왕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처 애굽 영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질문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대국 애굽 바로왕,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도 효과도 없고 10절에 보면 단정적으로 그 얘기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너희를 멸하는 너희가 믿은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 너희 유다 땅을 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너희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게 나야. 너희를 멸하러 왔어. 라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나마 그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거로 그걸 탈출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마저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전하는 그 도전의 앞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공격하고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 이 단락의 4절로 10절까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랍사게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가의 문제라고 먼저 도전적인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대국이라 믿는 애국 군사력의 원조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30장에서 31장에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의 도움, 그래서 상황 갈 때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세 번째로 랍사게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도 믿을 존재가 못돼. 여호와도 믿어야 소용이 없어. 라고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모든 노력을, 영적인 개혁의 노력을 바로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잘못 생각했어.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네 번째로 아수리의 침략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라고 결정적인 영적인 타격.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랍사게는 그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용합니다. 겸허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두 번째 묵상 노트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공개적인 랍삭의 미혹으로 인해서 백성의 믿음을 흔드는 계략.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을 보십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빵을 하오니 청하건대 랍삭이에요. 백성이 듣는 우리 유다 백성이 듣는 앞에서 우리에게 유다방으로 우리가 쓰는 아람 말로 말하고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해 주셔서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말하시고 우리 백성 잘 모르는 히브리 언어로 말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랍사기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방언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서 백성들에게 이런 수치, 조롱,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히스기야 말을 따르면 안 돼. 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열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종교 개혁과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주장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야. 헛된 말이야. 그렇게 너희를 설득할지라도 16절에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그러므로 내게 항복해. 우리 아수르 왕국에 항복하고 그리하면 너희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줄게. 굶지 않을 거야. 항복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생길 거야. 라고 물질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18절의 결정타.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하나님도 열국의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런 신이 있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겉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낼 힘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깨뜨리는 유혹과 미혹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야.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야. 그런 능력이 다른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조롱스럽게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돼.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히 항복해 라는 것이죠.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랍사게 주장은 히브리 말 유다 방언을 사용합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죠.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간곡하게 지금 영적으로 미혹하고 교란 작전을 펴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항복하면 평화를 줄 거야. 풍성한 복을 줄 거야. 먹을 음식을 제공해 줄 거야. 라고 거짓말로 거짓된 평안을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가 기대할 바가 못 돼. 우리가 약속하는 평안만 너희가 믿고 의지할 그러한 진짜 평안이야. 라고 거짓말로 그들을 지금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리 랍삭의 작전이었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의지할 대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랍삭의 교묘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에요. 어떤 그의 작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을 열거하면서 그 신들도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경명하게 다른 신과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랍사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우상들과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는 거짓 평안을 약속합니다. 사탄은 순종 없이 거짓 성공을 약속합니다. 사탄은 회개 없이 가짜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1절 22절에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침묵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것이죠. 침묵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 때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 대적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저 적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과 힘을,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침묵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도자인 왕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서도 잠잠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보면 21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왜 히스기야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왜 잠잠하라고 명령했을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런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참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우리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구원인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침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를,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침묵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위기 때 우리가 맞서 싸운다고 해서 그 거대한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 그 위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히스기야가 취했던 이 방법, 침묵하되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을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22절 마지막 절에 그때 안목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너와 아삽의 아들 사건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통회하며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통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침묵하며 도움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렸고 또 그들은 다음 7장에 가면 그 간절한 손과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랍사게에 대한 첫 번째로 미혹과 이기 가운데 백성들은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침묵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무능력해서 두려워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대적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께 대적의 처리를 믿고 맡기는 언약 신앙의 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 신앙을 그들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 지도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고 배웠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잠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침묵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제국의 그 거대한 강대국의 침략을 그 위기를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때, 위기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의 대응 방법,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 강력한 영적인 대응, 대적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네 번째로 성급한 인간적인 반응보다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유일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을 소극적인 반응이 아닌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응, 논쟁,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때,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능력의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다음 시간에 37장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유일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 우리 오늘 본문 36장의 전체 교훈, 적용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위기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불안감과 염려와 의심과 낙심과 절망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순간에도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위기 순간에 우리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미혹할 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침묵의 기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제가 1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한주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위기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묵상하는 그러한 요절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사단은 그 위기의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믿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만날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지혜 한 가지 침묵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과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떤 순간을 만나든 그 위기 가운데 그런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